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우리의 신령한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 구석실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영어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부터 같이 우리가 합독하십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제목 같이 한번 힘차게 읽으십시다.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의 시기 때 두 여인이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이 본문에 두 맷돌을 나오는데 이 맷돌은 두 여인이 돌리는 손맷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이쪽 편에 한 사람이 저쪽 편에 서서 둘이 180도씩 회전하면서 이쪽에서 돌리고 저쪽에서 돌리는 당시의 곡식 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맷돌질은 주로 당시에는 저녁녘에 이렇게 맷돌질을 했는데 여기에 이 두 여인이 자매이거나 혹은 어머니와 딸이거나 아니면 시어머니 또 며느리인지 아니면 주인인지 종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가까운 혈연관계에 놓였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가 불확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고 경계하면서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깨어있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고 할지라도 믿음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영생을 소유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특별히 3장의 말씀에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값싼 은혜, 대가 없이 하나님이 다 치러주신 공짜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도 공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에게는 공짜 같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원망도 필요 없습니다. 별명도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믿음을 꼭 붙드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판 때의 믿음은 절대적인 최고의 자산이 되고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세상의 금은보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심판의 나라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 성도를 구원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통해서 천국의 운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값을 지불하라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늘 점검하고 또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믿음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처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개발될 때는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이 광산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떤 상인이 그 어느 마을에 갔다가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보니까 선반에 이 광채가 빛나는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인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 돌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장이 얘기하기를 우리 아들내미가 산에 놀러 갔다가 주워왔는데 그냥 거기다 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장난감을 좋은 거를 하나 사줄 테니까 그 돌멩이를 날 줄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이고 그러면 저는 고맙죠. 우리 애가 얼마나 기뻐할 줄 상상이 됩니다. 얼른 가져가세요. 그리고 장난감하고 그 돌멩이하고 바꿨어요. 그런데 당시 그 돌멩이가 바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래서 케이프타운 보석상에서 당시 가격으로 12만 5천 달러에 팔렸어요. 지금으로 현재 가치를 얘기한다면 수백만 달러의 가치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는 진정 중요한 대한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부질없는 삶이에요. 공허한 삶이에요. 비참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갖는 사람들 중에도 건망증 환자들이 종종 있어요. 삶의 목적지가 뭔지 믿음의 목적지를 기대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1965년도에 이 최희준 씨라고 하는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히트작이 바로 인생은 낙인의 길. 내가 초등학교 입학 전이니까 그 노래를 라디오에서 TV에서 보면서 제가 따라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인생은 낙인의 길. 그 양반이 이렇게 속에서 불려나오는 목소리를 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3절은 인생은 발가성이 어디서 왔다가. 인생이 나는 뭔지 모를 나이였지만 내가 커가면서 인생이 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노래 가사에 정말 성경적이에요.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해답은 없어. 해답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며 사는 그 인생을 한탄하는 시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주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알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자꾸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그리고 불평했어요. 그 때문에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자꾸 떠올리도록 계속 말씀으로 지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은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 감사하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로, 가장 축복된 일로, 가장 감사한 일로 여러분 생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욱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모든 삶은 정비례해요. 믿음이 성장하면 모든 것은 다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되고, 우리 캔버라 순복음교회가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바로 같이 따라하십시오. 깨어있는 충성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43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지를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아저씨도 몰라, 아줌마도 몰라, 할머니도 몰라, 할아버지도, 천사도 몰라.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재림의 불투명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유일한 책망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문제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도죽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몇 군데 가운데 도죽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이 예기치 못한 호련히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을 초월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올지 모르지만 온다는 것이, 여러분, 도둑이 정확히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큰 집일수록, 돈 많은 집일수록, 가져갈 거 많은 집일수록 열쇠를 하나 둘 셋 특수장치를, 지문 열쇠, 별로고 장치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정확한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고 충성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는 무엇에나 언제나 성실히 충성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정신을 빠져버리는 사람들은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충성된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것을 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은 잠을 부르지만 충성은 충성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충성해야 돼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준비되었을 때 그에게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못하고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해서 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종에게는 어느 날 주인이 갑자기 와서 그에게 벌을 내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나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에요, 어떤 자기 이 점검에 게으른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급하게 자기 와이프가 아프다고 집에 와서 좀 치료해달라고 갑자기 연락을 받은 거예요. 급하게 왕진 가방을 들고 그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게 들어갔는데 잠시 후에 나오더니 그 남편 주인에게 송곳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의사가 송곳을 빌려달랄까? 그래서 송곳. 근데 잠시 또 5분이 있다 나오더니 이번에는 칼과 망치를 좀 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또 이상하다. 그래서 빌려줬는데 좀 있다가는 의사가 끙끙끙끙 앓는 소리가 나고 자기 와이프는
막 죽겠다고 신음하는 소리가 나. 그래서 걱정이 돼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는 무슨 병이길래 도대체 무슨 병입니까? 의사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얘기합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왕진 가방이 열려야 증찬을 할 텐데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망치와 끌을 좀 빌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 신앙의 가방을 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가방을, 여러분의 기도의 가방을, 찬송의 가방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방을 잘 점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가방을 잘 챙기지 못하면 위급 상황에서 난처한 상황을 맞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치료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의사가 치료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저기 머리맡에 있던 비단으로 된 주머니를 그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상당히 기분 나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왕진까지 왔는데 이 주머니는 뭐요? 연락 내시오, 연락! 그랬더니 이 환자가 당황하면서 그 주머니를 열었어. 그래서 쏟아봤더니 거기에 50냥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 50냥 중에서 10냥은 주고 40냥은 주인이 가져가지.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분명히 주님 오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깨어서 준비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준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유교 사상으로 가득한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어느 처자가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렸을 적부터 신앙의 열심을 한 예수 믿는 그러한 신부였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이제 시집을 가니까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그 가정에 농사 짓는 대농가였기 때문에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잘 믿는 처녀는 시집을 가서도 주일날만 되면 어김없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제기를 하고 머리에 정말 빗을질을 잘하고 동동구리물을 바르고 옆에 청경과 찬송을 끼고 교회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그 시댁에서 좋은 눈으로 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시부모의 만류가 있었고 남편이 나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심지어는 손찌검까지 합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주일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고 하면서 정말 그 주일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달래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며느리가 미운 거예요. 그 농사일 바쁜 주일에 교회를 간다고 나가서 몇 시간을 펴놓으니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짰습니다. 야, 쟤를 좀 혼꾸녕 좀 내주자. 그러면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며느리가 또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그냥 거의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렸어. 그래가지고 어디를 데려갔냐면 그 집에 구들장을 들어서 구들장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리고 덮어놓고 아궁이에 불을 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을 피니까 죽지 않을 만큼 이제 좀 뜨거운 맛을 바꿨지. 그리고 끄집어냈더니 살아있는데 머리털이 타고 얼굴이 끌려고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네가 교회 갈 거냐. 그랬더니 그 탄 모습으로 나온 며느리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이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스테반의 기도처럼 저들을 향해서 아무런 대항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에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 그 시아버지가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시어머니가 권사가 되고
남편이 집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만약에 이 며느리가 교회에 못 가게 하는 그 시어머니와 남편하고 타협을 했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할 때 이러한 행복이,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충성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 될 때 교회 붕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성할 때 믿음과 소망이,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충성할 때 칭찬과 상급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운명이 뻔해요. 죽음과 멸망과 지옥이지만 믿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 있습니다. 충성하세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충성의 사람이 돼서 영육간의 선세와 내세의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깨어서 해야 될 일은 준비하는 천국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부흥사가 지방의 작은 교회에 부흥회를 이제 인도해 달라고 해서 내려갔어요. 시간에 쫓기던 그 사람이 그 마을 지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꼬마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를 부릅니다. 야, 너 여기 어디 교회 너 아냐? 그랬더니 그 꼬마가 자기가 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친히 안내해서 그 교회에다가 인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기에 그 꼬마가 너무 귀엽고 이쁘니까 목사님이 그 꼬마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고맙다. 너 오늘 저녁에 여기에 좋은 잔치가 있으니까 오늘 여기 와. 내가 너희 엄마 아빠하고 너하고 오면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꼬마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는 교회 가는 길도 모르면서 천국 길을 가르쳐 준다고요? 여러분, 교회 가는 길도 모르면서 천국 길을 가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주의를 빠지고 주의를 아무렇게나 범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간다고요? 아니에요. 교회에 가기도 오기도 싫어하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지 못함으로 큰 화를 당하는 어리석음을 보았듯이 그런 전철을 너희도 밟지 말라. 이런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여기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래를 포함하는 현재형이 한순간은 아닌 지속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또한 생각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주님 부르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고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건강하다고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들의 죽음은 미래적인 시점에 고정시켜서는 안 돼요. 항상 현재적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이 나의 사는 마지막 날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죽음 너머에 영생이 있고 현세 너머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모하고 준비하고 충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과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 땅의 천국의 시민이 돼요. 여러분, 천국은 성도들의 최고의 희망이고 축복입니다. 천국은 학교보다, 직장보다, 사업보다, 물질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보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행운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젠가 종착이 와요. 그 종착은 반드시 한 곳에 있어요. 그 종착이 뭡니까? 믿음은 천국이요, 불신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길 중에 한 곳을 택해야 돼요. 양다리 거칠 수 없습니다.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잘났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생활 중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일보다도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장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명의 아들을 둔 엄마가 마지막 임종 자리에서 4명의 아들을 불러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앞에서 인사를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첫째부터 셋째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음에 다시 만나자. 그리고 마지막 우편에 있는 막내 아들을 향해서는 잘 있거라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가 생각하니까 상당히 기분 나고, 셋째까지는 다시 만나자고 얘기하더니 자기한테는 왜 잘 있거라고 말하냐고 엄마한테 그 와중에 따져 물었어. 그랬더니 너희 형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만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그때서야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대.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너도 다시 만나자, 이런 인사를 나눴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죽음으로 잠시 이별하지만 본향 천국에서 아름다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잘 생각해봐요. 영원한 이별을 맞을 사람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식구들이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게 없습니다.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교회에 왜 나와요? 그냥 모여서 교제하러 나오는 것 아니에요. 먹고 놀고 즐기고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천국 백성을 만드는 천국 공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천국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해서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천국 보내는 일은 학교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기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을 보내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특권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한가운데, 우리 모든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아는 사람들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직무유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 천국의 공장에 일꾼으로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타던 차를 때문에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나오는지. 이 사이드 미러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혹은 영어로도 써 있고. 여러분, 근데 정말 가까운 것은요, 뭐가 가까웠는지 알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우린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 심히 가까워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의 그 품에서 날 그 시간부터 종말이었지만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래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말세지만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다. 종말의 끝이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어요. 우리는 365일 중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 숨겨진 날이 없어요. 우리가 혼자 골방에 있다고 그래서 아무도 안 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도 안 보고 계신 날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열심히 기다리는 태도일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깨어 있으니 준비하시니 그리고 믿음의 사람 되시고 충성의 사람 되시고 천국의 사람 되어서 우리 모두가 저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가족들 중에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죽고 그 사람이 죽고 다시 볼 거 아닌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분명히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믿으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내 생명 모든 것 바쳐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죽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아갈 하나님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방향을 받고 우리의 목적,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사명이 바뀌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의 공장 되어서 지옥 가는 저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소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가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 멸망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모두가 구원받아 주님의 생명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생에 축복을 주시고 저들이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늘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또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아픈 곳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정말 깨어 준비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며 세상 것에 취해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주님께서 손대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모든 영혼들을 건져내 주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그들 영혼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 천국 공장 우리 캔버라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는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천국 공장에 모인 우리들 병약한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자 있습니까? 천국의 백성처럼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모든 문제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많은 사람 앞에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할렐루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추구하고 또 하나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깨어있어 준비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